장 11절과 12절을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제 성경으로는 구약 1287면입니다. 요나서 1장 11절과 12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바다가 점점 흉흉한지라 무리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어떻게 하여야 바다가 우리를 위하여 잔잔하겠느냐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너희가 이 큰 폭풍을 만난 것이 나 때문인 줄을 내가 아노라 하니라. 아멘. 우리 오늘도 좀 잠시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우리 영아부부터 청소년부까지 백석 복음랜드가 진행되고 있는데요. 참 많은 아이들과 또 학부모들이 같이 올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과 복음을 이 오신 분들의 영혼에 주님 꼭 새겨주십시오. 시간이 지나도 또 생각나게 해주시고 또 힘들 때 더 생각나게 해주시고 주님의 사랑을 꼭 새겨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오늘 이 말씀 시간 주님 저에게 말씀하여 주세요. 우리 같이 한번 우리 짧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이제 백석 복음랜드가 드디어 시작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많은 분들이 기도하고 사랑으로 섬겼습니다. 주님께서 참 주님의 복음과 주님의 사랑이 많은 아이들 마음속에 그리고 엄마들 아빠들 마음속에 분명하게 새겨 주시옵소서. 우리 다음 주에 있을 청년 브릿지 가운데도 우리 주님께서 성령께서 참 부드럽고 따뜻하고 아름답게 일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저에게 말씀하시고 말씀 전하는 저에게도 다른 사람이 아니라 제가 먼저 이 말씀 앞에 서기를 원하고 반응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요나가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해서 도망을 치는 장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요나에게 저 동쪽에 있는 아수르 제국의 수도인 니느웨에게 가서 당신들 지금 회개하세요. 그래야 삽니다. 하는 이 말씀을 전하라고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요나는 반대쪽으로 갑니다. 저 서쪽에 있는 다시스로 가려고 지금 배를 타고 가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니느웨 사람들이 너무 미운 거예요. 너무너무 니느웨 사람이 미워서 이 사람들은 예수 믿으면 안 돼요.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벌을 받도록 내버려 둬야지 이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안 돼요. 나에게 너무 큰 상처와 아픔을 남겼기 때문에 이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을 전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해서 지금 요나가 반대편으로 도망을 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큰 폭풍이 바다에 일어났습니다. 선장과 사공들은 모든 방법을 동원했지만 이 상황이 누그러지지가 않고 이제는 죽는 길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때 중요한 사실을 하나 사람들이 알게 됩니다. 이 모든 이 상황, 이 사태의 원인이 바로 저 배 밑에 누워 자고 있는 요나 때문이구나. 이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근데 바로 이때 요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무엇이냐 하면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아니 여러분, 쉬운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이라도 요나가 하나님 저 잘못했습니다. 제가 니느웨로 가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살아요. 요나 자신이 살아요. 그런데 요나가 어떻게 했느냐 하면 내가 죽더라도 나를 죽여주십시오. 내가 죽더라도 니느웨는 용서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에게도 이런 사람 있죠? 내가 어떤 손해를 보고 내가 그 사람에 대한 미움 때문에 내 정서가 어떻게 망가지더라도 내 삶이 어떻게 망가지더라도 내가 그 미움 때문에 내 마음이 어떻게 썩어가더라도 나는 저 사람 절대로 용서할 수 없어요. 그런 사람 우리에게도 있을 것입니다. 지난 9월 24일에
하루 20분 공동체 성경 읽기로 이 부분을 읽다가 제 마음속에 두 가지가 생각났습니다. 첫 번째는 요나의 이 상처가 얼마나 깊어서 이럴까. 요나가 이 아수르 사람으로부터 이 당한 이 고통이, 이 아픔이 얼마나 깊길래 자기 생명을 포기하면서까지도 절대로 용서를 못하는 것일까. 저는 한번 상상을 해봤어요. 아마 아수르 제국의 손에 의해서 요나의 가족들 중에 누가 죽은 것 같아요. 뭐 성경에 안 나옵니다만은 그만큼 이 아수르 사람들을 절대로 이 사람들을 용서할 수 없어요.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복을 받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요나의 상처가 얼마나 심한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요즘에 뉴스에 자주 나오는 나라가 있습니다. 캄보디아. 그죠? 근데 이 캄보디아에는 역사에 큰 아픔이 있습니다. 1975년부터 79년까지 이 캄보디아의 여러분 폴포트 정권 아시죠? 크메르 루즈 정권. 이 폴포트라는 이 지도자를 중심으로 한 이 크메르 루즈 정권은 4, 5년에 걸친 이 짧은 시간 안에 그 당시 전체 인구의 4분의 1을 학살합니다. 자기 나라 사람입니다. 170만 명 이상을 학살합니다. 왜 그랬냐 하면 자신의 이데올로기 때문이에요. 이상적인 농민 사회를 우리나라에 세우겠다. 이 자신의 이데올로기로 인해서 사람들, 자국민들을, 자기 민족들을 죽이는데 주로 어떤 사람들을 죽였느냐 하면 지식인들, 종교인들, 도시 거주민들을 잔혹하게 학살했습니다. 이 폴포트 정권은 수도 프놈펜에 S21이라는 비밀 감옥을 운영했다고 해요. 그런데 이 비밀 감옥 안에 14,000명 이상이 고문당하고 처형됐고 불과 12명만이 생존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생존자들이 훗날에 법정과 그리고 증언회라는 곳에서 이 폴포트가 중심으로 된 이 정권이 얼마나 잔인하게 사람들을 대했는지를 증언을 하는데요. 그 생존자 중에 쫄 프롬이라는 사람이 재판정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그들은 내 아내와 아이를 죽였다. 나는 그들을 용서할 수 없다. 내 기억은 아직도 매일 나를 고문한다. 잊을 수 없는 그 기억이 지금도 매일 나를 공격하고 있는, 여러분, 기억이 공격하는 것입니다. 우리 정서의 정신적인 많은 문제가 뭐냐면 기억의 공격입니다. 기억이. 잊을 수 없는 이 상처, 이 기억이 나를 계속 고문하고 있다. 지금도 나를 고문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억이 나를 고문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내 마음이 너무너무 아프고 지금 내 마음이 너무너무 분노가 생기고 그래서 내 영혼이 병들어가고 내 영혼이, 내 인생과 내 정서가 썩어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저 사람을 용서할 수 없다는 거죠. 용서할 수가 없어요. 너무 아파서. 여러분, 요나는 특별히 나쁜 사람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죠. 저와 여러분. 근데 제가 이 말씀, 이 부분을 묵상을 하면서 또 하나 생각나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설교의 제목이에요. 십자가 외에는 불가능하겠다. 상처를 주고받는 우리 인생들 가운데 저와 여러분 속에 있는 이 아픔과 분노와 미움은 십자가 외에는 절대로 해결할 수가 없겠구나. 여러분, 우리는 할 말이 많습니다. 내 아픔에 대해서, 내가 상처받은 것에 대해서 나는 할 말이 정말 많습니다. 내가 얼마나 아팠는지, 내가 그 상황에 얼마나 수치스러웠는지 우리는 할 말이 정말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이 깊은 아픔과 우리의 이 고통은 십자가 외에는 해결할 수가 없겠다. 왜? 십자가가 더 비참한 사랑이었기 때문에. 십자가가 우리의 고통보다 더 수치스럽고 더 고통스러운 방식으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이었기 때문에 십자가 외에는 고침받을 수 없겠구나. 많은 믿음의 선진들, 스승들이 우리에게 이런 권면을 해줍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십자가를 빨리 건너뛰지 마라. 십자가를 빨리 건너뛰고, 십자가는 대충 건너뛰고 빨리 그 희망찬 부활로 그렇게 가지 마라. 십자가에 좀 오래 머물러 있어라.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해 줍니다.
왜 그렇게 할까요? 우리가 십자가에 오래 머물러 있어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사랑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얼마나 깊은 것인지, 무거운 것인지, 넓은 것인지를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아멘. 여러분, 아직도 유대인들은 이 말씀 때문에, 이 말씀만은 아니지만 이 말씀 때문에 예수님을 그리스도라 인정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나오는 나무, 신명기 21장 23절을 인용한 말씀인데요, 여기에 나온 나무는 십자가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나오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를 받았다. 이 저주는 하나님의 저주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무에, 십자가에 달려서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는데 어떻게 하나님 저주를 받은 사람이 메시아가 될 수 있느냐? 유대인들은 지금도 이것을 인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하나님의 저주를 받으셨을까요? 사람의 저주가 아닙니다. 우리가 사람들에게 욕먹고 비난받는 그 정도가 아니에요. 창조주의 저주입니다. 왜 하나님의 아들께서 아버지 하나님의 저주를 받게 되셨을까요? 그것은 저와 여러분을 저주에서 속량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속량이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값을 지불하고 가져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가 받아야 할 하나님의 저주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대신 받으시고 값을 대신 지불하시고 우리를 건져내어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받으신 그 저주스러운 고통, 여기에 오래 조금 더 다 알고 있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착각입니다. 오래 머물러 있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십자가에 오래 머물러 있어야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 감사와 감격이 회복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십자가를 잘 몰랐습니다. 언제? 목회자가 되어서부터. 목회자가 되었을 때에도 저는 십자가를 잘 몰랐습니다. 십자가 복음을 앞에서 전하고 있었음에도 저는 십자가를 잘 몰랐던 것 같아요. 물론 지금도 충분하지 않지만 그때는 정말 십자가를 대충 알았던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십자가를 알고 있다고 착각을 했습니다. 십자가 별 것 없다고, 그냥 초신자들이 아는 거 아니야?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거, 신앙이 좀 어린 사람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아니야? 나처럼 신앙생활을 오래 했고, 나처럼 전도사고 목사고, 나처럼 신앙이 깊은 사람은 십자가에 머물러 있으면 안 돼. 더 수준 높은 거 해야지. 이렇게 생각하면서 청년들에게 설교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어느 날이었습니다. 기독교 서점에서 제가 참 평생에 잊을 수 없는 중요한 책을 하나 발견하고 읽고 충격을 받게 됩니다. 리 스트로벨이라는 분이 쓰신 예수는 역사다라는 책입니다. 이 책을 쓸 당시 이 저자는 무신론자였습니다. 무신론자. 지금은 목사님이지만 그 당시는 이분은 무신론자예요. 무신론자. 그것도 이 사람은 똑똑한 사람입니다. 미국의 예일대 법대를 나왔고, 그리고 시카고 트리뷴이라는 언론의 법률 담당 기자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내가 바뀌는 것입니다. 아내가 너무 좋은 아내로 바뀌는 거예요. 너무 좋은 사람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남편이 호기심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반항심이 생기는 것입니다. 아내의 마음을 예수가 훔쳤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호기심 그리고 이 분한 마음에 그 당시 미국에서 예수님에 대한 연구를 하는 각 영역의 권위자들에게 자기가 전화를 합니다. 그래서 약속을 잡고 전화로든 또는 대면에서 인터뷰를 하게 되고, 그 내용의 결과물이 이 책입니다. 특별히 저는 이 책의 내용 중에서
알렉산더 메드럴 박사의 그 역사적 고증의 결과물, 서술들이 참 저에게는 신선하게 다가왔어요. 이 알렉산더 메드럴 박사는 법의학자입니다. 말이 어렵지만 한마디로 시체 부검의 전문가라는 거예요. 어떻게 사람이 죽었는가, 이거 전문가입니다. 그리고 내과 전문의였습니다. 한번 설명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로마 군병들은 예수님을 플라그룸이라는 채찍으로 잔혹하게 때렸습니다. 이 채찍 끝에는 납덩이, 뼈조각, 쇠붙이 등이 달려 있어서 살을 찢어내고 피를 많이 흘리게 했습니다. 예수님에게 심각한 저혈량성 쇼크와 과다출혈을 일으켰고 이미 생명에 위협적인 상태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십자가형은 질식사를 유도하는 처형 방식이었습니다. 팔이 옆으로 벌려진 채 매달리게 되면 몸의 무게가 폐를 아래로 끌어당기게 되죠. 그래서 숨을 내쉴 수가 없게 된답니다. 숨을 내쉴 수가 없어요. 숨을 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다리에 못이 박힌 상태로 숨을 쉬려면 이 다리에 힘을 내가지고 이 못이 박힌 다리에 힘을 줘서 이걸 올려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야 숨을 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한 번 숨을 쉴 때마다 극심한 고통이 따라왔고 결국 숨 쉬다가 기진맥진해서 더 이상 몸을 들어 올릴 수 없어서 호흡 부전으로 사망하게 된다. 그리고 로마 시대에 십자가형에 사용된 못의 평균 길이는 13cm에서 18cm였습니다. 여러분 여기 그림 보면 구글에서 검색해서 가져온 건데요. 짧은 것은 regular size nail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냥 평범한 그냥 못이었습니다. 그러나 십자가형에 사용된 이 못은 훨씬 더 길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전통적인 그림에서는 십자가가 어디에 박혔어요? 못이 어디 박혔어요? 손바닥에 박힌 걸로. 이게 아니랍니다. 이 전문가의 역사적 고증에 의하면 이 손바닥에 박히면 어떻게 되겠어요? 찢어져요. 찢어질 수밖에 없어요. 손바닥에 박히는 게 아니랍니다. 그리고 성경의 언어학적으로 성경에서는 손바닥과 손목을 같이 손으로 이렇게 표현을 한대요. 그럼 어디에 박혔느냐? 어디에 박혔느냐 하면 여러분 여기에 볼록볼록 튀어나온 요거 있죠? 요거 바로 밑에 이걸 영어로 커펄 터널이라고 합니다. 커펄 터널. 요 바로 밑에 여기에 이 18cm의 긴 못이 박혔는데 왜 여기 박혔느냐? 여기에는 뼈 구조가 견고하답니다. 그래서 여기에 딱 박히면 몸 전체를 지탱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는 정중신경이 지나간답니다. 정중신경이 지나가기 때문에 여기에 딱 박히면 극심한 고통을 유발시킨다고 합니다. 저는 이 모든 사실이 너무 신선했습니다. 신대원에서 배운 적이 없습니다. 신대원에서 너무 고차원적인 거 배우느라 이 중요한 것을 저는 배우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너무 죄송했습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아프셨는데 나는 그냥 예수 믿으면 천국 갈 수 있어. 예수 믿으면 마음이 좋아져. 십자가 그 별거 아니야. 기본이야. 기초야.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청년들을 가르쳤던 제가 예수님 앞에 너무 죄송했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비참하게 고통당하시면서 저를 구원하셨는데 저는 예수님의 사랑을 너무 멸시했던 것이, 가볍게 보았던 것입니다.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마지막 중요한 질문 하나가 남아 있습니다. 왜 이렇게 예수님 죽으셨을까요? 신앙이 좋으신 분들이 이런 말을 합니다. 나이 드신 우리 어르신들, 그리고 우리 모두의 바람인 것 같아요. 죽는 것은 무섭지 않다. 천국 가니까. 그 믿음이 있으니까. 그런데 편하게 죽고 싶다. 맞지요, 여러분? 자는 잠에 가고 싶다. 우리 어머니 계속 그걸 위해 기도한대요. 자는 잠에 천국 가고 싶다. 우리 모두의 바람 아닙니까? 예수님께서도 편하게 돌아가실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편하게 쉽게 죽지 않으셨어요.
너무너무 어렵게, 너무너무 고통스럽게, 너무너무 비참하게 예수님 죽으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왜? 편안하게 자는 잠에 천국 가실 수도 있었는데 왜 그러셨을까요? 바로 요나 때문입니다. 요나와 같은 저와 여러분 때문입니다. 내가 받은 상처 때문에 하나님 내 상처 아세요? 하나님 내 상처 이해하세요? 나는 당신의 사랑에 마음 열 수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요나와 같은 저와 여러분에게 내가 네 아픔 안다. 내가 네 서러움 안다. 내가 너의 그 부끄러움을 안다. 하나님의 사랑에 우리의 마음을 열도록 하기 위해서 비참하게 예수님이 돌아가신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께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주님, 제가 얼마나 아픈지 아세요? 그래, 알아. 내가 너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었어. 주님, 제 마음이 얼마나 괴로운지 아세요? 그래, 안다. 나는 내가 너무나 사랑했던 내 모든 것을 다 쏟아부어서 섬겼던 제자들에게 버림을 당했고, 내가 지은 너에게, 내가 위에서 죽은 너에게 멸시를 받았다. 주님, 제가 얼마나 수치스러운지 아세요? 그래, 알지. 내가 너를 위해 벌거벗었다. 내가 너 때문에 침뱉음을 받았다. 주님, 저에게 사랑하라고 하지 마세요. 주님, 저에게 용서하라고 하지 마세요. 주님이 제 마음을 정말 아세요. 제가 얼마나 서러웠는지 아세요. 제가 그 사람 때문에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 과연 주님은 아세요. 저한테 사랑하라고 말하지 마세요. 내가 알지, 네 마음. 나를 너무나 아프게 했던 너를 위해서 내가 죽었는데 내가 네 마음 알지. 나를 너무나 멸시했던, 나를 너무나 부끄럽게 여겼던 너를 위해서 내가 죽었는데, 그리고 그런 너를 내가 다시 끝까지 지금도 사랑하고 있는데 내가 네 마음 알지. 마태복음과 누가복음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의 옷을 벗기고 흉포를 입히며 그에게 침 뱉고 해골이라 하는 곳에 이르러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벌거벗음의 이 고통, 여러분, 홀로코스트 독일 나치의 죽음의 수용소에서 유태인 여자분들이 벌거벗겨진 채로 독일군 남자들 앞에 지나갔다는 얘기 들으신 적 있으시죠? 여러분, 그 자리에 있었다면 감당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여러분, 내 삶 속에 그러한 상처가 있었다면 그 기억의 공격으로부터 자유로우실 수 있겠습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이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바라보면 이런 고난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힘드시겠지만 믿음으로 우리 아멘 하면 좋겠어요. 침뱉음의 고난, 제가 고등학교 때 점심시간에 제 친구 2명이랑 도낙주, 김도훈, 이 2명 친구랑 점심시간에 빨리 밥 먹고 학교 건물 옆에서 기도 모임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데 위층에서 침이 큰 게 나왔어요. 위층이 4층인가 3층에서 침이 날라와가지고 우리 도훈이 눈에 이렇게 탁 붙었어요. 안경이 탁 덮치면서 이렇게 됐어요. 그때 내 친구 도훈이가 견딜 수 없어 하더라고요. 너무너무 수치스럽고 너무 모멸감이 느껴져서 그때 기도하고 있었거든요. 뭐 기도하고 뭐시고 상관없어요, 여러분. 기도하고 있다가 침뱉음을 받아도 여러분 이걸 감당할 수가 없더라고요. 도훈이가 막 씩씩거리면서 막 찾아가려고 그래요. 그래서 낙주하고 자고 말렸어요. 그래도 우리가 기도했잖아. 말렸어요. 여러분, 침뱉음의 고난을, 이 수치를 당해보셨습니까? 예수님께서 당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바라보면 침뱉음도 그 모멸감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채찍질의 고통, 여러분 아무런 마취 없이 살이 뚝뚝 떨어져 보셨습니까? 그냥 가시에 찔리는 그 정도가 아니라 살이 뚝뚝 떨어지는, 마취 없이 그런 고통을 당해 보셨습니까? 큰 대못이 여러분의 손목 중앙을 관통하신 적이 있습니까?
최근에 우리 청소년부 목사님이 데일밴드를 하고 나왔더라고요. 그렇죠. 왜 그러냐고 물어보니까 지난 저녁에 집에서 손톱이 뒤집어졌다는 거예요. 손톱이 너무너무 아팠겠다. 그래서 너무 아파가지고 우리 목사님도 참 순한데 이 목사님께서 그 사랑스러운 딸 하민이에게 막 소리를 질렀대. 너무 아팠어. 망치로 쾅쾅. 그것도 가장 아픈 이 손목 중앙에 커플 터널에. 여러분,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그 아픔을 당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면 내 상처를 자꾸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내 상처만 중요하지요. 우리는 내 수치만 중요하지요. 내 수치가 정말 중요하다면 예수님의 수치를 바라보셔야 돼요. 예수님의 이 고통을, 예수님의 이 부끄러움을 우리가 바라보면 이런 고난도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몇 달 전에 다른 학교의 한 교수님께서 CBS에서 세계 교회사에 대한 강의를 하셨더라고요. 15번 정도. 그걸 제가 쭉 유튜브에서 들어봤는데요, 그 중에 우리 정통 개혁주의 신학과는 좀 결이 다르고 좀 치우친 면도 있고, 그렇지만 성경 말씀을 문짝 그대로 이래 꼬고 저래 안 꼬고, 이 상황은 이런데 어쩔 수 없지 않느냐, 내 기분은 어때, 이런 거 안 꼬고 그냥 말씀 그대로 순수하게 지키려고 애썼던 한 신앙 공동체에 대해서 이분이 참 강조해서 소개를 해주셨어요. 특히 이 사람들은 이 하나님 말씀 중에서 사랑에 대한 말씀, 그리고 용서에 대한 말씀을 가감없이 합리화시키지 않고 상황에 따라서 다르게 해석하지 않고 이 사랑과 용서에 대한 말씀을 있는 그대로 어린아이같이 순수하게 실천하려고 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의 신앙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그림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림을 보시죠. 이 그림의 제목은 더크 윌렘스가 자신을 죽이려던 박해자를 구하다라는 제목의 그림입니다. 더크 윌렘스라는 사람이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도망을 치고 있었고, 이 사람을 뒤에서 박해자가 쫓아오고 있었습니다. 이 박해자는 이 사람을 붙들면 사형을 집행하려고 쫓아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얼음물에 이 박해자가 빠졌어요. 얼음이 깨지면서 추운 겨울에. 이때 더크 윌렘스가 어떻게 했을까요? 가던 길을, 도망치던 길을 되돌아와서 이 박해자를 손을 내밀어서 건져내 줍니다. 그리고 어떻게 됐을까요? 사형당했습니다. 박해자는 살아났고 더크 윌렘스는 사형에 처해 죽었습니다. 이해가 안 되죠? 이해가 안 됩니다.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신 말씀,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이렇게까지 말씀에 순전하게 반응해야 하나? 여러분, 자기를 죽이려는 사람을 구해줄 수 있었던 비결이 무엇이었을까요? 예수님의 비참한 십자가 때문에. 이 더크 윌렘스는, 그리고 이 공동체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진지하게 받아들였어요. 우리처럼 대충 받아들이지 않고, 대충 교제의 일과로 넘어가지 않고 진지하게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았고, 그 십자가의 고통을, 그 깊은 사랑을 진짜로 믿었고, 그래서 이렇게 할 수 있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말씀을 우리 같이 힘차게 읽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아멘. 여러분, 믿음으로 제가 하는 말에 아멘으로 화답해 주시기를 제가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은 저와 여러분에게 십자가는 최고의 최종적인 능력입니다. 우리의 어떤 아픔도 십자가 앞에서는 치유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어떤 상처도, 내가 너무 할 말이 많은 어떤 상처도 십자가 앞에서는 위로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어떤 미움도, 하나님, 나는 내가 죽더라도 저 사람 용서할 수 없어요. 저 사람이 내 인생에게, 우리 가정에 얼마나 큰 상처를 줬는데 내가 죽어도, 내 정서가 망가져도 나는 절대로 용서할 수 없어요 하는 그 어떠한 미움도 십자가 앞에서는 녹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 백성으로 부르심을 받은 것이 맞다면,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십자가는 최고의 능력, 최종적인 능력인 것입니다. 우리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의 아픔, 나의 상처, 나의 이 미움을 예수님 십자가 앞에 내어드립니다. 제 마음을 고쳐주시옵소서. 제 삶에 드리워진 이 어두움과 차가움을 제하여 주시고 새로운 빛을 주시옵소서. 새로운 온기를 주시옵소서. 새로운 힘을 주옵소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상황이나 내 상처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주님 다시 사랑하게 하옵소서, 다시 용서하게 하옵소서, 다시 감사하게 하옵소서. 우리 같이 우리의 마음을 내어드리면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복음의 핵심 중에 핵심 중에 핵심, 숱하게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무너뜨리셨던, 아무리 잔인한 영혼들이라도, 아무리 완고하고 차가운 영혼들이라도 어김없이 무너뜨리시고 녹이셨던 그 복음, 그 십자가의 복음을 우리에게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의 미움과 나의 아픔과 나의 상처를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내어놓습니다. 주님, 내 안에 있는 어두움과 차가움을 몰아내 주시옵소서. 주님, 새로운 빛을 주시옵소서. 새로운 온기를 주시옵소서. 새로운 힘을 주시옵소서. 예수님 십자가 바라보면서 다시 사랑할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다시 용서할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감사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151장 같이 부르시면서 헌금하시겠습니다. 그
찬양합시다. 십자가를 찬양합시다. 십자가, 십자가,